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78페이지 이사야 10장 12절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화려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같을 것이라. 네,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민으로 삼으신 후에 그들을 그 약속의 땅에 인도하셔서 거기에 거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계명, 뜻에 순종치를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 당시에도 그런 그 불순종,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세력들, 아람이라든지 또 애굽이라든지 이런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는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시고 또 유다 나라를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는 항상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계획,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유익해 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이사야 1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타락한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심판을 선포를 하십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은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비반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구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자, 이 하나님 불순종하고 떠나가는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먼저는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환란 때, 이 벌하시는 날, 멀리서 오는 환란 때, 이 멀리서 오는 환란은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공할 것을 예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고 또 법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어긋나는 그런 법령을 발표하며 요즘 우리 살고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가정이 여기는 동성애, 아주 하나님 가정이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법을 제정하려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이다. 불공평하게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재판에 불의한 그런 말, 빈피반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당시 이사야 당시에 여기 보면 지도자들에 대한 것인데요. 그 앞에 이사야 9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자, 여기 보면은 그 장로들,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고 계속 권고하시는데도 돌아오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 안에 돌아오면 사는데, 그러면 참 구원이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런 백성, 그런 지도자에게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다스리는 자들, 정치, 또 이 위에서 그 지도자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장로들.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거짓을 가르치는 선자. 구원이 없는데도 죄악 속에 이 회개해라 외쳐야 되는데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게 참 우리 현 기독교의 많은 현 상태를 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와야 될 때에 참 먼저 이게 참 회개하고 참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이 이방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이 교회가 오히려 타락해 버려요. 십자가의 진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거짓을 가르칩니다. 죄로 말미암은 그 멸망, 거기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위에서 들으시고 고치시리라 이 땅을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오히려 거짓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무조건.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참 복음,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는 이 선자, 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이걸 다 하루 동안에 끊으시리라. 이 언제나 아수르가 이 땅에 침공할 때 전부 그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예수 십자가 피는 이건 전가하지 않고 이걸 참 붙들지 않고 엉뚱한 것을 그걸 붙잡을 때 이건 참 불의한 법령이고 아주 불공평한 판결입니다. 이럴 때 이런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 가르치는 선자라. 그리고 가련한 자 권리를 박탈해서 백성의 과부에겐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느냐 쌓은 영화, 부귀 영화, 권세 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요즘 그 뉴스를 보시면 우리 한국이 참 지금 아주 굉장히 위험한 이게 뭐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잖아요. 뭐 무슨 아까 우리 주사님 메르스인가요? 그 이상한 병이 들어와서 옛날 우리 그 사스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다른 나라에서는 참고를 했지만은 오늘 이 메르스가 오늘 이게 참 어디 좀 보건당국 부주의도 좀 있지만은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모르잖아요. 막을 도리가 없어요. 전염되는데 자 이런 게 올 때 사람의 힘을 초월해버리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걸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 하나님이 우리 참 이런 이 메르스요 하나 이렇게 와도 꼼짝 못하고 수많은 학생들 공부도 못하게 학교가 휴교를 하죠. 전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 7 대접 재앙이 내릴 때는 엄청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가까이 오는 환난 이 시대를 대비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경고의 말씀도 여기 들어있는 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엄청난 이 애굽에 열재앙 내렸듯이 7 대접이 쏟아질 때 몸에서 종기가 나고 너무 어떻게 괴로운지 혀를 깨물더라. 온 그 해가 참 뜨거움으로 사람들을 태우고 악종과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아주 알 수 없는 병들이 창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 가운데 저는 참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애굽에 아무리 재앙이 떨어져도 여러분 어디에만은 그게 건드리지 못해요. 네?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땅에는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네,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선지자가 참 애타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에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 땅에서 뭘 쌓아둘 곳이 없잖아요. 뭘 소망, 여기 내 목숨 확실한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온전한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만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산들이 들려서 오거나 칠지라도 이 지구 땅덩어리가 완전히 다 변할지라도 바다에 흉용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도움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수만 참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참 감사하고 참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어떻게든지 예수의 복음을 참 마지막 때에 참 우리가 들림 받기 전에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죠. 이 10장 5절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책망하고 너희 장로들, 너희 거짓 선자들 하루 동안 이 멸망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책망하고 그 심판을 선포를 하는데, 근데 그 심판하는 나라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대답을 말씀을 예언을 하십니다. 5절에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걸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한 거죠. 내 막대기요, 내 손의 막대기요, 분노의 막대기요, 손의 몽둥이, 나의 분한, 나의 분을 푸는 도구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질받게 하려 하거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는데 그 목적은 뭐냐? 그 멸망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고통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돌이키면서 한다. 또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이 아수르는 그걸 위해서 이제 보냄받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아수르는 그 뜻이 달라, 하나님과의. 이거 보니까 이 7절에 그의 뜻은, 이 아수르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의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여 이르기를. 그 무조건 파괴하는 게,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 사람.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자기 나라 그 모든 도시들은 굉장히 위대하다, 강력하다, 그 말이죠. 자기 아주 교만, 자기를 자신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을 하는 거죠. 10절에 내 손이, 이 아수르 왕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많은 그 우상 섬기는 나라를 이미 점령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완전히 다 멸망시켰다. 이 아수르가 그 당시 아주 신흥 강국이니까요.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그리고 너희 유대 나라, 너희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보다 더 위대한 신들을 다 물리쳐버렸다. 멸망시켰다.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사에게 행한 같이, 이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 왕국이 멸망했죠. 완전히 섬기다가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사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 유다 나라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이 유다 나라 쳐들어온 게 이제 이런 이사야서, 시간 없어 찾아보진 못합니다만 이사야 36장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임금 때 유다를 침공했어요. 사네립이라는 그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는 그 총사령관을 앞세워가지고 침공을 해가지고 지방 전부 다 점령을 하고 이제 마지막 그 예루살렘 접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만 딸랑 남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면은 아주 그 랍사게 그 총사령관을 보내가지고 모욕을 하고 당장 문 열고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야, 너 저 히스기야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이 예루살렘 백성들아,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준다 하는 거짓말 믿지 말아라. 우리가 너희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들, 그 좋은 그 휘황찬란한 우상 섬기는 나라들 전부 다 멸했는데 너희쯤은 이걸 하루 종일 없애버릴 수 있다. 이 18만 5천 명이 대군이 막 쳐들어온 겁니다. 막 바다 모래수 같이. 이거 뭐 계란에 바위 깨기죠, 유다 나라는요. 하루 정말 이게 참 바람의 등불비 같이 아주 위태로운 그때. 여러분, 그때 이 히스기야 임금은 그런 그 위협하고 공갈하고 막 그런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그 편지를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시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열어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보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겠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키겠다. 이런 그 모욕하는 그런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루 밤새 18만 5천 명이 자다가 전부 죽어버렸어요. 깨나 보니까 전부 시체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이 국가적인 거 모든 이 어떤 그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사탄의 세력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이런 질병도 이런 모든 그 정치적인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목숨들, 지도자들 하나님 뜻에 정반할 때 여러분 그 모욕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들을 치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핵무기에 달린 게 아닙니다. 북한에.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12절 아까 읽은 본문에 자, 이 아수르가 이렇게 교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아까 내가 이 징계 그 몽둥이로 쓴다 너희 아수르를. 그러니까 아수르는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참 높은 데 올라갈 때 참 교만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아수르가 굉장히 교만해졌죠. 하나님을 아주 대적할 정도로 그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이게 지금 아수르 왕이 참 자랑하는 겁니다. 내 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다. 아주 하나님 무시하는 말이죠.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합병을 했는데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그한 자를 낮추었으며 용감한 자라는 히브리 원문은 황소란 뜻이에요. 그 아수르의 그 상징이 황소인데 그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받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그럼 여기 보니까 그렇게 아주 잔인하죠. 아주 그 아수르 제국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모든 열국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무력으로 그냥 인정사정 없이 다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 보금자리를 얻음같이 꼭 내어버린 알을 주음같이 그 참 새 어미 그 알을 뺏어가는데 그 힘이 없잖아요. 그냥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들이 멸망을 했다. 그래서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대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망입니다. 15절에 보시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런 이 나무꾼이 나무를 치는데 도끼로 그 나무를 찍는데 이 나무를 이걸 찍어서 얻는 사람, 이 찍는 사람 누굽니까? 도끼입니까? 사람입니까? 도끼가 자기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예? 도끼가 찍긴 찍었죠. 그렇지만 도끼가 내가 했다.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보이는 모든 일들, 모든 것들, 영적인 것들, 또 이육적인 것들, 국가적인 것들이라든지 개인 일들, 사회 모든 일들은 그 배후에 누가 조정하시는 겁니까? 도끼를 사용하고 톱을 사용하는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거 조금 이 말씀 연구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남은 자만 구원은 받는다. 우리가 한번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예,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남은 자가 누굽니까? 이 남은 자 우리 그 전에 9장 그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남은 자만 구원을 하셨어요. 아까 그 본문에 보면은 아까 10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런 얘기 보니까 이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이 남은 자는 물론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당이 되지만은 바로 오늘 구원 얻은 교회,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들 전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고 유일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은 자, 하나님 선택한 자들은 야곱처럼 무슨 행위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뭐 잘나서 선택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감정이, 야,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저 사람들, 저 이방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들보다는 나아서 나를 하나님 구원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나는 하도 마땅히 저들과 똑같은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의 이 복음 피로 나를 구원시키셨다. 이게 우리 간증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시느냐? 이 남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내셨느냐? 아수를 보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몽둥이를 보내고, 야,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보내고 어려움을 보냅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자, 이런 어려움이 와요. 자, 어떤 때는 보면은, 야, 이런 거는 이게 참 그 애국 아수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은 우리가 늘 그런 말씀 들었지만은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귀한 종이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바로왕도 귀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육성으로 보면 좋은 것만 그냥 오길 기다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야, 뭔가 좋은 것만 좀 오길 기다리고, 아, 나는 뭔가 여기서 이 고난에서는 좀 제외되길 원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병원에 좀 갔는데, 뭐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뭘 검사하라고 막 그러는데, 지금도 아직 검사 결과 완전히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아, 이게 막 뭘 갖다 마취제를 놓고 뭘 검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픈지. 좀 소리를 좀 질렀어요. 아, 손 아프다. 그랬더니, 근데 여러분 누워가지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데 꼼짝 못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예? 저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 제가 옛날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맨날 신방 가서 기도만 해주다가 내가 그 수술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뭘 소리칠 수도 없고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의사 선생님들 손길에 맡기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 손길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만 나의 구원자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삶 속에서 야, 이런 것은 내게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 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 이런 게 아수르가 와서 아수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저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오고 그 바로는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할지라도 그걸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남은 자인 여러분과 저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케 하는 그 일에는 이 도구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바로가 없었더라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통로가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버리셨느뇨. 자기 백성을 걸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여기 오늘 여기 로마서 11장에도 보시면은요. 11장 26절. 26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 불순종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어요. 그리고 버리시느냐? 마지막 날 구원자가 시온에서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민족적으로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신 자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환란이 어떤 이해하지 못할 환경이 올지라도 그걸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거듭나셔서 주님 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신 줄을 확실히 믿으시고 주님에게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걸 이와 우리가 망하는구나 생각해요. 야수로 때문에.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향할 일, 그건 뭐예요? 너희를 이걸 통해서 단련하고 너희를 참 이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가 낮춰지고 너희가 심령이 완전히 거룩해지고 그 주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인격에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될 때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멸하리라. 전부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안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더 똑똑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더 똑똑하세요? 좀 질문 아닌 것도 막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할 바로 같은 이런 이 세상의 불안도 아수르 같은 그런 세력도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 사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그 시험 이기시는 예수의 승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예수의 인격 형상화 만드신 다음에는 참 영원한 구덩이에 던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모든 길들을 정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스가 오든지 메르스가 오든지 사루스가 오든지 겁날 것 없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찬양하시며 여러분과 저가 나아시면은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탄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만약 이 세상 관원이 사탄의 영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저 십자가 같은 게 자기가 죽을 걸 알았더라면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패배한 것 같은데
버림당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탄은 완전히 저 음부의 구덩이에 빠치우고 멸망시키고 오늘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출해 내신 겁니다. 그게 연합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앞으로 저거 오는 거 저들 좀 겁을 야 저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뉴스를 보면 그랬는데 그럴지라도 더 큰 게 올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오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는 예만 되고 아니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영원한 예가 되신다는 것을 날마다 시인하시고 승리의 믿음으로 나가시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서 이 훈련이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내 개인 심령과 가족과 교회와 이 국가의 모든 일들, 민족들의 일들도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겁낼 것 하나도 없고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고 이 욥처럼 말이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명 예정하신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이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지금도 저희 모든 나라도 꼼짝 못하고 미국이 다 도와주고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하실 겁니다. 민족적인 구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예, 사명자는 사명 마치기 전엔 절대 안 죽어요.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에 여기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0장 이사야 10장 24절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네게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오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아 교회의 성도들아 그 말씀이죠.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 말라.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병이 너를 와도 그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걸 너에게 미불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처리해 주시리라.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오래 반석에 미디안 사람 쳐준 것처럼 기도원이 그 미디안 사람들을 쳐부순 것처럼 또 바다를 향해서 애굽의 홍해에 그 애굽 군대들을 다 그냥 거기에 장사 지낸 것처럼 그날에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짐도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도 목에서 벗어지고 죄의 짐 모든 삶의 짐이 벗어지는데 어떻게 무슨 까닭이에요? 예? 벗어지되 뭘 때문에? 기름진 까닭에 기름이 부어져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세요? 그리스도스라는 그 헬라가 기름 부음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여러분 가정의 모든 죄짐, 사망의 짐, 세상 짐, 죽음의 짐,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오늘 매일매일 당하는 문제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내 어떤 건강 의지하고 지금 환경 의지하고 살 게 아니고 오직 날마다 예수 한 분만 실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먹으시고 의지하고 사실 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 구원의 주님이세요. 그분만이 실상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허상이에요. 오늘 겁낼 것 없다. 아수르 같은 그런 것들, 아수르 같은 세력, 미디안 사람처럼, 애국 군사들처럼 전부 장사 지내라. 홍해 요단강에서 주님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 속에 영원한 구원이 지금도 주님의 피는 온 이 지구상에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인류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고 온 우주를 주님은 주님의 피와 십자가로 이미 구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보좌가, 그래서 시온에 거하는 자들아, 주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정호사님들 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보좌가, 하나님 보좌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있다면 이 온 우주는 지금 그 주님의 손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온 세포 하나하나도 전부 주님의 주권과 창조하심과 오늘 구속의 피로 오늘 새롭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안에서 날마다 펼쳐지는 삶을 여러분과 저희 주신 겁니다. 내 가족들도 새하늘과 새 땅, 새 땅이 전쟁이 그치고 평강의 왕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환난이, 고난이, 징계가 당시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달한, 그게 이제 끝나고, 이제 끝나면 환경도 이 아수르도 벗겨지고 짐도 벗겨지고 그 평강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 이 평강의 열매가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 얻을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목적이 예수뿐입니다. 모든 것들 실패하냐 성공하느냐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이 오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다 처리하실 겁니다. 그 주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오,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사화복을, 오늘 이 모든 질병, 고통, 모든 세상 사회 모든 문제들을 정치가들 전부 다 주님 손에 붙들 하나의 막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능력, 권세를 교회에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내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 날마다 더 넘치는 심령에 넘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의 짐에 무거운 사탄의 멍에 얽매여서 끌려가던 저희들, 말 없는 우상에 끌려가던 저희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 영생의 열매와 우리 속에 놀라운 성령의 귀한 성품들, 예수의 신령한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환경에 오는 것들, 아수르 같은 세력들, 애국과 같은 막대기들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며,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예수 안에 거하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간의 모든 것들을 변해서 합해서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승리하시며 주님의 길과 주님의 거룩한 은밀한 교제 사랑 가운데로 저희들을 연합시켜 주시며, 에녹과 같이 날마다 동행하다가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은혜를 전파하다가 주님 나라에 휴거받는, 주님과 영광 가운데 다스리는 승리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